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담시아트 중학교에 이제 이 시간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드리며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인도하신 것 감사하며 저희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져서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잡아주시고 붙잡아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각자에게 준비된 그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뻗어주셔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저희 찬양 드릴 때 오로지 주 홀로 영광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오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한 주 어떻게 보내실지 모르겠지만 기쁜 하루하루가 되었을 수도 있고 힘든 하루하루가 되었을 수도 있고 반반이었을 수도 있고 저는 모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아시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주님께 다가가길 원합니다. 있는 그대로 주님께 기도드리며 있는 그대로 주님께 말하고 대화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 저희가 사연 드릴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사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기뻐해요. 다시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기뻐해요. 때론 슬플 때도 있고 견디기 힘들 때도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
풍성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박 부셨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결박 부셨네 자유의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주와 함께 두려움 떠나가고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박 부셨네 기쁘십니까? 저만 기쁜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기도드리고 오는데요. 주님께 나아가길 바란다고 제가 항상 저의 바람 중에 큰 바람 중에 하나고 여러분들께 하는 당부이기도 하고 겁먹지 말고 도전하라고 항상 제가 청년들에게 말을 하는 메시지를 합니다. 다만 그게 쉽지가 않고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하나가 필요하겠죠. 저희 마음대로 주님께 다가갈 수는 없습니다. 가고 싶어도
그 때가 아니면 솔직히 주님께서 응하지 않으시고, 그 때를 저희가 마음대로 정하시고도 주님께서는 아직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죠.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그 때를 준비하는 것, 그리고 주님을 찾는 것. 주님께서는 분명히 저희가 주님을 찾으면 응답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루하루 저희가 기도 속에서나 말씀 속에서나 친교 속에서나 아니면 예배 속에서 주님을 찾길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기도 속에서 주님을 만났지만 그건 저의 경험이고, 각자에게는 그게 기도 속일 수도 있고 말씀 속일 수도 있고, 어디서 어떻게 주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시고 응답하실지 모릅니다. 제가 저의 경험 바탕에서 딱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있는 그대로 주님께 아무 숨김 없이, 어떤 특별한 기도도 아니었어요. 지금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 응답하시겠지,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정말 주님의 축복을 받았고, 그 축복을 주님이 여러분들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경험하였으면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는 말입니다. 있는 그대로 주님께 다가가세요. 주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가 기도드릴 때 주님, 잘하는 사람 부족하고, 솔직히 부족하잖아요. 부족하고 솔직히 이 세상에 나아가 보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한 존재인데, 그 존재를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을 제가 믿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그런 저를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주님께서 저에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찬양하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모두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소망하며 예배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할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죄를 고백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죄 없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불신앙의 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했던 우상 숭배의 죄, 하나님이 아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교만의 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태만의 죄를 회개합시다. 키리에 엘레이손, 키리에 엘레이손,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잠시 침묵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의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제 그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자유와 평화를 누리십시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면서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평화 되시옵소서. 김윤비 전도사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인인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교만함과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하오니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모인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가 강처럼 흐르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좌우로 분열된 마음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섬기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북한 땅에서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다름스타트 중앙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 교회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변화되고 성장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간의 사랑의 교제와 나눔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사랑의 섬김과 복음 전파의 사명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헌신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국에 계신 김재환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모든 일정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시고 오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한정수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만나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각자의 삶의 영역 가운데 이루어지고 확장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1독서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이요.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의 이집트와
구르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소.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요 하면서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또 나는 위로 하늘에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 아래로 땅의 징조를 나타낼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변해서 어두움이 되고 달은 변해서 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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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이 독서는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3독서는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들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그리고서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비껴가게 해달라고 하셨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보시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 다시 떠나가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무슨 말로 대답해야 할지를 몰랐다. 예수께서 3번째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남은 시간을 자고 쉬어라. 그 정도면 넉넉하다. 때가 왔다. 보아라, 인자는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파루시아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한영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시오. 담슈타트 중학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기도하실 일 많이 있으십니까? 교회 주보를 제가 보니까 벌써 몇 가지 기도 제목이 눈에 들어옵니다. 지금 출타 중인 김지양 목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양선순 헌신 예배 그리고 6월 마지막 주에 있을 야외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양육과정 그리고 성가대를 위해서도 여러분 중보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매주일 교회를 방문하는 분들도 있고 새신자로 등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야겠죠. 더불어서 지금까지 보이는 곳에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 협력하며 고군분투해 오신 여러분들이 지치거나 낙담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쁨으로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도 이 정도의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여러분도 기도가 필요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작정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서 기도하고 그것도 안 되면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청소하면서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간에 웬만하면 같이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동차 운전 가르쳐주기입니다. 제가 뭣도 모르고 그 일을 저질렀습니다. 아내가 느낌이 있으시죠? 아내가 20년 장롱 면허였는데 올해 초에 갑자기 운전을 다시 시작해야겠다고 말해서 제가 같이 의기투합을 했습니다. 그 험난하다는 부부끼리 자동차 운전 가르치기를 시작한 겁니다. 유튜브도 보고 차도 같이 앉아서 여러 가지 기능들도 다시 설명해주고 운행 전에 미리 연습도 해보고 그리고 실제로 운전도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과거에 비해서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 제가 운전하는 아내에게 화를 냈을까요? 내지 않았을까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큰일 치르는 줄 알았습니다. 한 번은 주일에 아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기도가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것 같다라는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겠어 말하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가기 전에 가족이 다 모여서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러 출발을 했습니다. 교회까지 아내가 운전을 했는데 좌회전을 하다가 옆 차선까지 끼어들면서 방해하는 실수를 했습니다. 뒷차가 빵빵 경적을 울렸습니다. 제가 큰 소리로 아내에게 차선을 잘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거기 콧소리 큰 집사님, 그때 아내가 내가 못해도 잘하라고 응원해주면 안 돼? 라고 말했는데 제가 그때 마음이 좀 상했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오히려 격려해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어떻게 보면 별일도 아닌데 그냥 화이팅 한번 외쳐주면 되는 일인데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한 거죠. 그렇게 마음 크기가 옹이 구멍만해져가지고 교회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주일 하루를 꽁한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제가 한번 꽁해지면 끝까지 꽁해집니다. 다음 날 우리가 기도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순간에 사단이 기도 못하게 우리를 이간질시킨 것 같아 라는 아내의 말을 제가 들었을 때 아차 싶었습니다. 정말로 그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주일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기도를 못하게 했구나. 그 함정에 빠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어설프게 화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화해하는 것도 배워야 됩니다. 그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화해의 행동을 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그렇다는 거죠. 한번 꽁하면 끝까지 꽁한 성격이 원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여러 방법으로 방해합니다. 작은 감정의 상함부터 시작해서 일상의 바쁜 일정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이렇듯 우리는 거기에 휘말려서 기도를 건너뛰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것을 사단이 방해하겠습니까? 여러분도 기도해야지라고 생각한 순간에 이런 비슷한 상황을 겪은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멈추고 다시 기도하지 않는 일상으로 살아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배를 드리려는데 부부싸움을 하고 자녀들에게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까? 사소한 일로 마음이 상해서 지금 혹시 꽁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도만 하려고 하면 갑자기 전화가 오고 생각지 못한 일들이 생기지 않으셨습니까? 참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려는 이 기도를 못하게 막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꾀임에 넘어가지 마시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날이며 초대 교회의 역사가 시작된 날이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함께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시며 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대신해서 강구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기도는 성령과 함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과 그 결과가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기도로 보여주신 그 삶의 본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중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데 쓰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는지 생각나는 것이 있으십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은 새벽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역을 앞두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 치유하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두루 행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이고 끊임없이 도움의 요청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이 영적으로 충전하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다음에 바로 제자들이 찾아와서 모두가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정황들을 미루어서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본격적으로 사역하는 예수님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갈릴리에서 전도하시고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등의 치유 사역에 대한 내용들이 연이어서 등장합니다. 거기에 더해 많은 말씀 사역들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이런 많은 사역 속에서도 1장 35절의 기도가 구태여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영적 충전은 너무나 중요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실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도 기도하셨고 귀먹고 말덧없는 사람을 고치실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심지어는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여러 정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분의 사역 속에서 순간순간 기도하셨는데 여러분은 무슨 백을 믿고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런 예수님의 기도들 가운데 겟세마네에서 하신 기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진 기도입니까? 바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하셨던 기도가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어떤 고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분이 무슨 고민이 있겠어? 그런데 이 본문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육체를 입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고통도 느끼셨고 그도 피하고 싶은 것은 당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번민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4장 33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제 3독서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여기서 표현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라는 말이 그의 고뇌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함께 와서 조금 떨어져 있던 3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4절에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그 표현을 통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셨구나. 그 길이 쉽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할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민하며 번뇌하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는 잘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상당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와는 다른 고귀한 예수님의 모습,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상상해 왔었기에 이런 초라하고 나약한 인간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거부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나약한 예수님의 모습을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로 인간의 몸을 하고 인간으로서 생각하고 인간으로 고통받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대신에 그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 흔적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오늘 말씀은 이 고민과 번뇌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4장 35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될 수 있으면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비껴가게 해달라고 하셨다. 예수님의 해결책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에 대한 무게와 압박에서 가능하다면 비껴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처음 했던 기도는 제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게 힘을 주시옵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느끼는 그대로 할 수 있는 탄식과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그 고난을 될 수만 있다면 비껴가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 느끼는 중압감,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기도해야 함을 예수님이 몸소 행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기도할 때 구태여 예쁘게 포장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있는 그대로 그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몸부림치는 거고 울부짖는 겁니다. 탄식도 하고 투정도 부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주님이 한 기도였습니다. 그럼 몸부림 후에 하신 마지막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아멘. 가장 최후에 기도하고 또 하신 후에 꺼낸 말이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말을 가장 나중에 꺼내셨을까? 그만큼 그 십자가의 중압감이 예수님조차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럽고 두려운 길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3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몸부림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런 예수님의 몸부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극도의 고통과 압박 속에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다라는 말은 비유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의학적으로 혈안증이라는 현상으로도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 혈안증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통 속에서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땀과 피가 섞여 나오는 희귀한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복음은 아마도 의사였던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라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이 생생한 표현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간절한 기도, 애절한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직면한 현실 앞에서 기도 없이 여러분은 버틸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그 옆에서 잠에 빠져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제자들이 일부러 기도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도 기도의 필요성을 알았고 예수님과 함께한 3년 동안 기도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는 모습을 직접 보았던 제자들은 오늘도 기도하고자 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34절에서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선택된 3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무책임하게 잠들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기도하려 했지만 결국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의문점을 해결해 줍니다. 38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기도하고 싶었지만 피곤함에 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조차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40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와서 보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아무리 정신을 차리려고 해도 피곤이 몰려오면 감당할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곁에서 함께 기도해야 함을 알았지만 결국 피곤함이 그들을 무너뜨렸습니다. 제자들은 기도하길 원했지만 그렇게 되지 못한 상황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하지 못한 상황이 자의였든 타의였든 그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아마 성경을 읽어서 알고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 후에 다가올 고난을 담담히 받아들이셨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못한 제자들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던 순간 그들은 모두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졸지 말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다가올 시험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경고가 들어가 있는 말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으로부터 보고 배운 것이 있어서 기도의 필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자신의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고 그 고난을 비껴가게 해달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예수님은 막상 그 상황이 닥쳤을 때 오히려 담담히 고난을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길을 나아가셨습니다. 반면에 기도하지 못한 제자들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붙잡히던 그날 밤에 자기들의 살 길을 찾아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경고하신 것처럼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함으로 시험에 들고 고난을 직시하지 못한 겁니다. 이것이 기도를 했고 그렇지 않았고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시험을 이기셨고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음으로 시험에 넘어졌습니다. 기도를 원했지만 깨어있지 못했던 제자들은 결국 두려움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세수하십니까? 일어나서 거울을 딱 봤는데 머리가 막 폭탄 맞은 것 같고 얼굴이 퉁퉁 부어있고 눈곱이 잔뜩 껴있습니다. 그런데 세수 안 하고 머리도 안 빗고 밖으로 나가는 분들 계십니까? 있을 수 있죠. 아마 다들 깜짝 놀라서 밖으로 나온 그 사람을 향해서 물어볼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 왜 그래? 물론 그 전에 이미 얼굴이 부었다고 난리를 치고 세수하고 붓기 뺀다고 한바탕 소란을 벌이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영적인 상태도 이와 비슷합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도 세수를 안 한 것처럼 엉망이 되는 겁니다. 짜증이 나고 작은 일에도 화가 나고
유혹이 와도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처럼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씻어주는 세수와 같은 겁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면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전하게 되는 겁니다. 웬만한 시험에도 거뜬히 이겨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기도해야죠. 억지로라도, 시간이 없다면 뛰어가면서라도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7절을 보면 베드로가 헤롯 왕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혔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교회 공동체에 속했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베드로는 군인 16명이 4명씩 사교대로 지키는 감옥에서 두 군인 사이에 쇠사슬에 묶여 잠들어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웠고 쇠사슬이 풀어졌습니다.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서 감옥을 빠져나왔습니다. 베드로도 바깥으로 나오고 나서야 이것이 환상이 아니라 실제 사건임을 깨달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실제로 감옥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베드로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공동체를 찾아갔을 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 로데라는 여종이 베드로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무 기뻐한 나머지 문을 열어주는 것을 깜빡하고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밖에 베드로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십니까? 처음엔 로데야, 네가 미쳤다. 그리고 나중엔 아마 그의 천사가 온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계속 문을 두드리는 베드로를 보고서야 그들도 깜짝 놀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풀려난 것을 본 사람들은 왜 놀랐습니까? 왜 이런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기도했지만 믿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 기도가 이렇게 빨리 응답될 줄 몰랐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이 베드로를 구해달라고 기도했고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오히려 믿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정말로 이루어질지는 상상도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보았을 때 그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일어나기 힘든 일이고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디 그들만의 일입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비슷하게 발생하는 일입니다. 우리도 기도하지만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학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에 차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습관적으로 생각 없이 기도할 때도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실적으로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멈추실 겁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있는 겁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그 경이로운 역사 앞에 우리가 할 일은 이들처럼 놀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삶을 이끄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또 하나의 간증을 쌓아가는 일입니다.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타당성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믿지 못해도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행위 그 자체가 중요하다. 그 기도를 이루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기에 그렇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지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누구에게로 넘어가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분의 뜻에 따라서 이루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한 순간 그 기도는 내 손을 떠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믿음은 내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착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느냐고 실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원망합니다. 우리의 초점이 잘못 맞추어져 있어서 그런 겁니다. 기도했으면 그 기도는 내 손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분의 방법대로 그 기도를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문제를, 고난을, 답답함을, 심지어 시시콜콜한 일들조차도 하나님께 아뢰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이 장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십니까? 가장 곤란할 때 또는 집중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 서로 힘을 합쳐야 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그 이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핸드폰 배터리가 방전되면 어떻습니까? 상당히 난감합니다. 우리는 배터리가 20% 정도만 남아도 막 충전할 곳을 찾습니다. 10% 정도 되면 불안해지고 1%가 되면 충전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충전이 필요한데도 기도하지 않고 그냥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하루를 보내고 힘들 때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면 영적인 배터리가 방전되고 결국 힘을 잃고 쓰러지고 맙니다.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기도하심으로 그 영적인 충전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 힘을 공급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방전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고 도구가 기도입니다. 사탄은 그걸 참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걸, 깨어있는 걸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방해하고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그것을 많이 느끼지 못하셨습니까? 가장 급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울 사람을 먼저 찾지는 않으셨습니까? 내가 요즘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라고 변명하지 않으셨습니까? 몸이 안 좋아서 기도할 수 없었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너무 일이 많아서 피곤해서 기도할 수 없었다고 핑계를 대지 않으셨습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를 만들지 않게 하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 속임수에 넘어가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기도라는 놀라운 수단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그냥 방치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기도의 필요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그의 사역을 위해서 제자들을 선택할 때도 표적을 행할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기도하셨습니다. 복음서의 많은 구절들이 예수님이 기도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셨고 물 위와 떨어져서 기도하셨고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일상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렇게 기도하셨겠습니까? 더불어서 우리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과 그렇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못한 제자들은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피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확실하게 확인시켜 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다름슈타트 중앙교회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산재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일들을 위해서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일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좋은 기도를 안 하십니까? 깨어서 기도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그래서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 목소리로 잠깐 기도하실 텐데, 우리 출타 중인 김재항 목사님을 위해서 6월에 있을, 다음 주에 있을 양선순 헌신 예배를 위해서, 야외 예배를 위해서, 8월 초에 있을 연합 수련회를 위해서, 성가대와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교회 곳곳에서 보이지 않게 일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 잠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우리 주변 사람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쉬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지금 출타 중인 담임 목사님, 우리 김재학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곳에서 하는 사역과 감당해야 되는 일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순차적으로 그 일들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6월에 있을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양선순 헌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채워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맡은 바 순서를 맡은 성도들 가운데 그들의 헌신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야외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과 모여서 합심하여 외부에서 드릴 그 예배 가운데, 날씨 가운데, 성도들의 하나된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8월 초에 있을 연합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열심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강사 목사님도 오시고 많은 교회들이 연합해서 수련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그곳에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가대로 봉사합니다.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합니다. 교회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일하며 힘써 수고하는 성도들의 그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의 중요성 가운데 우리의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려 할 때마다 방해하는 그 사단의 방해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깨어 기도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언제나 주님과 대화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도함에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에 대해서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별지를 참조해 주셔야 되는데 별지가 오늘 안 나갔거든요. 핸드폰으로 받으신 별지를 참조해 주시고요. 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재환 목사님께서는 지금 한국 방문 중에 계십니다. 5월 25일부터 6월 25일까지 교단 총회 참석 및 백장미 양우철 성도 주례차 한국에 계시고요. 계속적으로 중보해 주시고 연락 주시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순모임이 있습니다. 모임 장소는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친교실 방문자 미동력자는 친교실에 모여주시고요. 화평은 본당 강대상 앞, 희락 본당 중간, 충성 피아노 뒤편, 그리고 유건샤라고 지하에 남자 화장실 앞에 양선 순위 모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겐켈라 창고 옆에 있는 유겐켈라에서는 온유 그리고 컨퍼마존스 라움 그 계단 옆에 있는 영화부 유치원실에서 온유 순위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은 양선순 헌신 예배를 드리고요. 예배 사회는 이도균 집사님께서 설교는 한정수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예배 후에는 식사 교제가 있습니다. 금요 집회는 6월 한 달간 방학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주에 한 주간 같이 중보하며 기도할 곳은 김장 선교를 준비하시는 오이코스 선교회와 강릉 선결교회 이기현 목사님이십니다. 저희가 말씀
교회 주보 뒤편에 있는 말씀 읽는 걸 따뜨렸는데요. 지난주 저희가 함께 말씀으로 묵상했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아멘. 이번 한 주 동안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시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 아멘.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86장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영화로우신 주 성령 나의 마음 비추사 어둠 몰아내시고 밝게 하여 주소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소망하십시오. 비록 우리의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기억하며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해주신 한정수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